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자가 지혜를 갖고 거만함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절부터 읽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12절을 빠뜨렸습니다. 제가 1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거만함은 해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여인을 들으면서 네 가지의 예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13절에 떠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떠든다는 것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떠든다는 것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장 좋은 경우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상담원 내용들이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듣지는 않는데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까지 하면 좋지만 이런 경우는 막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계속 들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따른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듣지도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떠드는 자입니다. 이는 자기가 가장 옳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계속해요. 내 말만. 이런 류의 사람은 상담을 오기는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설득하려고 하는 게 다예요. 이런 경우는 말이 많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리석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류의 경우에 말하는 권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상담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공격을 받았지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여인에게 떠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잠깐 중간에 제시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어떻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와 같은 자를 찾아 부릅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잘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인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인이라고 여기는 굳이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인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치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자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큰 모임 안에서도 사실은 막 주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잠잠히 듣고 돕고 하는 것이 여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집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자의 머리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무시하고 집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냐 그랬을 때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그 마을에 다스리는 자들이 성문 높은 곳에 앉아서 서로 마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상의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이 성읍과 마을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높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힘이 있고 아마 이 사람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었지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힘과 아름다움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정도 흔들리고 성읍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자기 지위에 맞지 않는 자가 필요 이상의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이상해지고요. 어떤 단체나 모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공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에 따라서 자기 일을 충성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것들을 기웃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불란해집니다.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위치가 틀어지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를 높은 위치에다 두었고 가정과 성을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여자에게 비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위치에 맞지 않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에 대해서 지혜자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여인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라. 겸손하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악한 것을 권유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저희 나라 속담에도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벌벌벌벌 떨면서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벌벌벌벌 떠는 그 스릴감이 더 재밌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얌전히 몰다가 막 좀 과속을 하고 스릴 있게 몰면 그 감각을 즐기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잠언에 있는 미련한 여인하고 비슷하지요. 마술은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합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게 진짜 같아 보이죠.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마술과 같이 사람을 속이기가 쉽고 여기서는 또 미모의 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장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킬 만한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얼마나 외적인 것들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둑질하고 몰래
먹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참 진리, 예수님의 참 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요 강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돈은 내 것입니까? 내게 있는 시간은 내 것입니까? 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도둑질 하든 간에 사기를 치든 간에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거예요. 네.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따가 이렇게 있을 때 세빈이 그 상태를 머리 좀 부딪혔으니까 이렇게 울렁거리거나 구토하지 않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로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를 하지만 그냥 고통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법인 줄 알고 계속 찾아갑니다. 마지막이 죽은 자들의 지옥이지요. 지금 여행하고 있는 그곳도 지옥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여인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교만이었지요. 그래서 떠들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주장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서 겸손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려질 것입니다. 왜? 또 다른 잠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
위해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듣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의 둘째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충동질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용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정반대 것들을 하면 되겠지요. 세 번째의 특징은 악한 것을 권유합니다. 죄를 달콤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교훈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둔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당연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면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죄인지 아닌지 깨달으려면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악한 것을 달게 여기서 거기 머물고 좋게 여기지만 삶은 점점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머물도록 도우십니다. 악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으로 모이고 주님의 뜻으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거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이거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련한 여인과 정반대인, 어리석은 자와 정반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